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우 종강? 이제 매주 나오는 거야? 왜 대답이 바로 안 나오죠? 아니, 종강도 하고 이제 파주에도 계속 있는데 매주 안 나올 이유가 뭐가 있죠? 아예 주일을 빼달라 그래야지. 오케이, 매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묵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헛된 우상들 고백하겠습니다. 헛된 우상들, 헛된 우상들 모두 깨뜨리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의 이름만을 나의 맘과 나의 영과 나의 모든 것 다해 주만 사랑합니다. 변치 않을 내 고백 나의 맘과 나의 영과 나의 모든 것 다해 주만 예배합니다.
우상들, 우리 지금까지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계명,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비단 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사이에 가로막는 어떠한 것도 다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로 배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다른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욕심이든 나의 걱정이든 나의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놓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당신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이 시간 예배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받고 주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신경 썼던 것들, 내가 우선시했던 것들,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고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와, 정말 무더운 날씨. 올해는 더 덥다고 그러는데 또 다음 주는 장마가 예정되어 있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래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해서 나온 우리 청년부 모든 형제자매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4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33쪽 혹은 334쪽. 우리 이거 많이 봤던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이틀 전이죠. 금요일날 목사님 설교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근데 너무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 중고등부랑 청년부 정말 나누고 싶어서 같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주 동안 역사를 봤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마지막 순간
첫 번째 세계사 중에서 첫 번째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두 번째 제국인 바빌로니아에게, 바빌로니아인가요?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세계사 쪽으로는 워낙 강대하고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하고,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안에도 뭔가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뭐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사는 뭐 왕이라든가, 국방력에 투자하지 않고 뭔가 다른 데 힘쓰던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뭐 당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라가 망하는 데는 뭔가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국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하신 그 백성인데 왜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게 하셨는가? 세상 신들, 우상에게 패배한다는 그런 오욕을 참아가면서까지 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가?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아마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때, 주일학교 때 다 한 번씩 외워봤던, 그죠? 암송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세 가지 미션이 딱 읽을 때 바로 아멘이 되나요?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면 약간 좀 이러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막 웃고 이러면, 막 슬픈데도 막 웃고 이러면, 짜증 나는데도 웃고. 우리가 역사를 봐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데, 와, 이게 이렇게 쉽지 않은 미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만했네. 지킬 수 있는 어떤 율법을 주셔야지, 지킬 수도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미션들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거야 라고 한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딱 보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내 존재 그대로로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더 좋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불가능한 미션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계명의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믿었던, 애굽이 믿었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죠? 거기서 나왔던 10가지, 우리 이미지 좀 보여주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이거 이렇게 외웠는데, 피, 계이파, 돌종우, 매암, 초, 이렇게 해서 나일강이 피 되는 것,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암흑, 그리고 처음 태어난 생명체가 죽는 것. 이런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각 애굽에서 믿고 있었던 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일강은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 지금 잘 안 보이죠?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봐요.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해요. 풍요.
지금 또 무슬림 지역에 가면 딱 집에 갔는데 개구리 뭔가 상이 있다 그러면 그 집에는 불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를 놓고 그 개구리 신에게 막 비는 거예요. 좀 다산 출산을 위해서, 잉태를 위해서. 그리고 땅의 신 개불을 막 흩어서 그 먼지가 이가 되게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재앙들을 통해서 애굽이 믿던 그 신들이 아무 능력이 없다, 도리어 너희들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알려주셔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400년간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믿던 그 신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이렇게 뭐 부조라든가 어떤 무덤 파묻을 때 저런 부조들을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는 것들은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이었단 말이죠. 우상. 그것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모든 신들이 전혀 쓸모없고 어떠한 능력도 없고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데리고 오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성경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것은 물론 족장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것은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죠? 막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면서 와 정말 능력 많으신 분,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신 참신이신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동시에 도대체 누구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율법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창세기 이렇게 쓰여진 거죠. 태초에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바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예수님이 10개는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예수님이 탁 해줬죠. 요약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유일하신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가 1계명 아까 전에 지승 형제도 이야기해 줬지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두지 말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성공, 욕심, 계획, 자녀 여러분들 없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이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말고 고백한다면 나도 30, 30 이후에 시작했으니까 괜찮아요. 위안을 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이 10가지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시기 때문에,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적용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되죠. 그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 또 기뻐하고 내일, 모레, 그리고 뭐 1시, 2시, 내가 일어났을 때부터 쭉, 그리고 1분, 뭐 초, 몇 초, 10초, 20초 이렇게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는 그냥 지쳐버려요. 그죠?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항상이라는 말이 정말 그 시간에 관련됐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심판받아야 돼 마땅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능시험의 킬러 문제라고 있죠. 요새 좀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폐지하라 그래가지고, 그죠?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완전 초고난이도 문제 이렇게 내가지고 그거 맞추면 이제 좀 상위권 하위 뭐 인서울 뭐 될 거고, 그렇게 변별력을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은 다 지났지만 지금 다시 풀라 그러면 풀 수 있어요? 다 까먹었죠. 그냥 뭔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지레 포기해 버릴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그냥 아유 하나님 치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지레 포기해 버린단 말이죠. 하지만 이것을 확장으로, 어떤 사건의 확장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켜갈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셉의 사건을 지난번에 우리 언제 배웠죠? 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었죠. 요셉은 17세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도시락 전해주러 가다가 형들이 구덩이에 파묻고 그 다음에 위에서 죽일까 말까 하면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살리기로 했는데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노예로 끌려간 집에서 뭔가 잘 되는 거야. 계산도 잘하고 막, 그래서 정말 그 가족 빼고는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뭔가 자유를 주실까? 휴가를 줘서 나 아버지 집에 나 살아있습니다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희망을 품었는데 갑자기 주인마님이 막 유혹하고 그리고 막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와서 꿈을 꾸어서 그것을 해석해 주니까 내가 너 기억할게. 너의 은혜 내가 반드시 기억할게. 그렇게 했는데 2년 동안 무소식인 거예요. 뭔가 줄 잘 잡았는가 보다 했는데 나 풀려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소식이 끊어져 버려요. 또 절망 가운데. 근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 가운데. 이게 도대체 뭐지?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서 그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30세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열심히 식량을 비축해둬야 됩니다 라고 조언해서 총리가 됐죠. 그리고 9년 뒤 풍년이 지나고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의 식구도 그 먹을 식량이 없어서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총리 요셉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정말 대흉년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을 겪고 나서 야곱이 죽었을 때가 요셉이 팔려간 지 40년이 지난 이후예요. 형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야.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했던 요셉의 고백이 뭐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고난이었죠. 17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에서 갇혀 있었고 그 일들을 겪고 났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의 식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요셉이 고백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분이기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이웃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웃사랑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그렇게 공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내 일만 기뻐하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 형제, 믿음의 우리 동반자, 형제 자매들, 이런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쁜 사연들을 공감하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슬픔과 아픔에 되게 공감을 잘해요. 잘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위로도 잘하고. 근데 슬픔 일에 공감하는 것에 비해서 기쁜 일에는 여러분들이 공감했던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와, 준서 요번에 전교 1등 했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올백 막 이렇게 축하하고 셀러브레이션 하나요? 우리가 자본주의 그리고 또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쩌면 계속적으로 그런 경쟁과 서로 석차를 나누는 것,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나의 불행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운으로 여겨지지는 않는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스며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그리고 그 기쁨에 내가 공감할 수 있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과 기뻐하는 그 상황에 나도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에 나도 동시에 기뻐하고 한다면,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사연의 확장이라 그랬잖아요. 준서의 일에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종대의 일에 기뻐할 수 있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하다면 그런 마음들을 키워간다면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가 어렵겠죠. 그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기쁨에 내가 공감할 수 있고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엄청 어려워요. 오죽하면 사촌이 배삼, 땅 사면 배 아프다, 이게 그냥 속담이잖아. 그냥 진리, 거의 진리야. 그렇지 않나요? 막 요새 어떤 자기가 뭔가 성공하는 노하우 같은 거 올리면 막 자랑질이네 이런 식으로 막 바로 댓글이 막 악플이 막 달리는 거예요. 뭔가 자기는 공유하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자랑질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너무나 큰 거부감과 시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향하여서 용납할 때, 서로를 향해서 기뻐하고 그것에 공감할 때,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적인 개념이면 힘들죠.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뭔가를 할 수 있나요? 다른 어떤 중요한 것도 쉼은 무조건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중요한 알바를 하든 그 가운데 틈틈이 쉬는 시간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게 과연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과 같이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그리고 시간이 아니라 확장으로,
예를 들면 아까 우리도 말했지만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런 것을 위로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해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다들 착해. 보통 교회 다니는 특별히 더 좀 그런데 워낙 잘 받아왔고 또 그런 것에 어쩌면 우리가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공감을 잘해요. 슬픈 일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나가서 야고보서에서는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우라는 거예요. 힘 닿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형편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도울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쉬지 않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확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돕고자 하는데 그래도 나의 능력이 안 될 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이 친구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이런 사람들이 나의 가족, 친구 이렇게 확장될 때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그런 나의 마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확장된다면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내가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내가 하는 일과 공부 이런 것들을 줄여가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점점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공감하고 그 슬픔을 위로하고자 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죠? 모든 일상생활을 말해요. 범사.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 잘 생기나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누구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던 것이 기억에 오래 남나요? 보통 사람은 어떤 기뻤던 그런 기억보다 슬프고 억울하고 분노했던 기억들이 더 오래 간다고 해요. 우리의 기억 구조가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무협소설 좀 즐겨 읽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무협 봐요? 알아요? 그 중에 사천당가라고 나오는데 알아요? 사천당가타 당문 있는데 당문의 그 뭐죠? 모토가 뭐예요? 당문의 그 가훈인가? 모토? 뭐죠? 은혜는 2배로 원수는 10배로. 그죠? 안 갚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과 암기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런 철저하게 갚아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소위 잘 팔리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존 윅 다 봤죠? 존 윅 보면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내용은 아나요? 액션, 그 액션이지. 근데 그 액션이 왜 나왔을까? 존 윅이 뭐 전설적인 킬러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서 결혼하면서 은퇴하게 되고 5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아내가 죽고 그 아내가 남겼던 게 입양했던 강아지. 근데 그 강아지가 더 악당에게 납치돼 가지고 죽고 그랬더니 존 윅이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싸그리 이제는 뭐죠 이거 건지수라 그러던가? 건과 주짓수로 합친 그런 것을 막 해가지고 막 다 쏘고 막 패고 폭발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요. 세상에 남겨진 사랑하는 아내가 남겼던 유일한 어떤 마지막 그 뭐죠? 반려견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액션 스릴. 근데 워낙 통쾌하게 막 다 깨부수니까 사람들이 그거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죠?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재미있게 보는 것들 잘 생각해 봐요. 저번에도 그 예를 들었지만 그 이름 뭐였죠? 분노의 질주 이런 것도 도둑 이야기잖아요. 그죠? 석유 젤집 막 훔치고, 그다음 뭐 어떤 뭐 다이아몬드 훔치고 뭐 감옥에서 탈옥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뭐요? 비행기 부수고 잠수함 부수고 막 탱크 막 하여튼 막 부수면서 막 우리에게 보는 재미를 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재밌으면 되는 거야 라고 어쩌면 우리가 보면서 그냥 어떤 필터링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죠? 그것은 범죄자잖아요. 근데 더 악당들에게 되갚아 주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전혀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그냥 스며든단 말이죠. 그런 감정들이. 그냥 재미있기만 하면 되니까. 되갚아 주는 것, 좀 더 이번에는 좀 더 몇 억 썼다 그러지? 뭐 이제는 예전에 막 뭐죠? 주차 타워에서 막 떨어지는 거 차 몇 대 부쉈나? 뭐 이런 거. 점점 시리즈가 이어져 가면서 이번에는 또 얼마를 깼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 안 한단 말이죠. 뭔가 복수인데. 우리의 성향들이 이렇듯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더 기뻐하고 더 재밌어하고 더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들도 좋은 기억보다는, 내가 받았던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라는 건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방금 계명에서도 다시 이웃사랑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떠한 사람, 대상이 나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원수 같은 뭐 남매, 형제 혹은 부모님 있을 냉전 중인 뭐 그런 부부라든가 자녀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게 상처 주고 나에게 스트레스 주고 이런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만 줬나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더 많은 은혜를 내게 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항상 나에게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인가요? 그것이 우리 기억 속에 너무나 깊게 오래 박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쁘게 인식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와 관계 속에서 처음부터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나에게 도움도 주고 은혜를 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이웃사랑 측면에서 본다면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살펴봤듯이 우리가 기억 회로도 그렇고 우리의 습성도 그렇고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것은 감사 노트. 어떤 사람이 오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해줬다. 중고등부에서는 소희가 마라탕을 좋아해서 마라탕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혹은 뭐 선물로 이번 생일 선물로 상품권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고 마음에 저장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나를 돕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다면, 지금 비록 상처받고 나에게 못된 짓을 해서 막 폭언을 혹은 폭력을 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감사 노트에 그때 받았던 은혜가 만약에 기록되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이 조금은 덜해질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혹은 배려하는 마음, 조금 기다려주는 마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우리에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미션들은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있지만, 이웃사랑의 개념에서 시간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기쁨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항상 기뻐하는 그 시간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기도가 쌓일 거예요. 그러하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내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물론 나에게 도움 줬다고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기억을 잘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기억할 때, 마음에 저장할 때 내가 받은 그 잠깐 정말 사소한 어떤 꼬투리가 미움으로 번지지 않고 분노로 확장되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어쩌면 배려, 이해심으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명으로 받듯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것도 두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지금 현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가능하지만, 천국에서는 이룰 수 있겠지만, 완전한 성화를 이루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이웃 사랑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그 사람들과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가 내게 베푼 것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록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실천을 정말 우리 가운데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뤄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진짜 임파서블 그런 미션을 진짜 이뤄가는, 언젠가는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으로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당장 우리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죠? 정말 힘들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러한다면 정말 이 임파서블 미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라고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도저히 그 사랑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이 없던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다른 사람의 기쁨에도 내가 공감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슬픔에 아픔에 공감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게 은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기록하고 기억해서 범사에 감사함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저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구원받은 내가 너무나 여전히 나 자신만 알고 너무나 이기심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동일하게 쫓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며 도리어 뒷걸음질하며 하나님의 사랑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 것만을 찾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욕심만을, 나의 이득만을 쫓아 행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정말 그 말씀대로 아버지 그 주시는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나의 행운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갚아주는 것이 당연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의 그 슬픔에 공감만 하고 손 내밀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저희들 삶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아버지 저희들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저희들이 부르신 대로 아버지 저희들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며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백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보다 아버지의 나의 것만을 구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꾸짖지 마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기쁨에 내가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운이 나의 불행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운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에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또한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정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저장하여서 아버지 비록 상황이 틀어지고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마웠던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그 기억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